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 (1절로 23절인데) 1절과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듣겠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또 1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사도로서 어떻게 고린도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고린도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한 해를 돌아보며인데 연말도 다가왔는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도 한번 한 해의 인생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유인으로서 나는 주의 사도이다라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원어로 말하면 원래는 노예와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를 지칭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라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의 자유인인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의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주님을 봤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나는 사도이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 또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존재 자체가 지금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사도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보자고 했는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내가 율법으로 해방받은 자유인인가, 그런 정체성이 확실해야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도 많이 있었고 앞에서 살펴봤지만 또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또 바울에게 네가 사도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길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여타 사도들처럼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많은 권리를 지금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은 특별히 뭐예요? 목양을 하면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수 있다고 말해요. 3절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울 자신과 바나바만 예외일 수 없다. 일하지 않고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가 자비량으로 하지 않고 포도 심은 자가 그 실과를 먹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양떼의 젖을 취하는 것과 같다.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을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양받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8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옥시를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모세 율법에도 쉽게 말하면 복음 사역자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자, 구약을 인용해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소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록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그 수고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나도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종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바울같이 나는 괜찮아 하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교회는 당연히 주의 종을 부양받아야 돼요. 주의 종은 부양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아야 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자기가 제한하고 있다.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 사역을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도들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꾸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신령한 것을 뿌린 복음 사역자들이 자기 일신에 꼭 필요한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는 것. 다른 사역자들처럼 권리를 가졌다면 바울도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절제하고 있다. 왜 절제하고 있느냐? 복음 사역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죠. 성전에서 있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 사역에 상응한 부양을 받아 사는 것은 어떻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인 부양받을 권리들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네가 취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인 피부양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를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결코 부양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도의 권리를 논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바울은 항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다 쓰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을 헛되이 하지 못하게. 내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 헛되지 않게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살았다. 아, 바울은 그렇게 살았구나. 참 위대한 사도구나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다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급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밝힌다 이 말입니다.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 그건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냥 부득불 할 일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부득불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왜 사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살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은혜 받으면 누구나 그래. 간지만 누구나 다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래. 주님이 사랑하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리라 그러지.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바울같이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 사역이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다. 이 무슨 말을 말하는 거예요? 화가 직접 미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절실하게 여기며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는 첫 번째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딱 그 상황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항상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의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실상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게 조금 어려우면 의무로서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무로서 수행해야 되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1년 365일 평생을 예수 믿고 살면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다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의무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예배해야 돼요. 보세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주일날 예배 한 번 많이 드리잖아. 그죠? 수요 예배도 드리면 좋고 금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면 좋지만 세월이 세상이 흘러가면 갈수록 말세 지말이 다가오는데 요즘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습관적으로 당연히 무슨 일과 상관없이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일이지?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상받는 행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들을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고 다 사용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상이 다른 게 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근데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미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내가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자신 하나를 되돌아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한 거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우면 안 돼. 보세요. 내가 갑이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내게 명분이 확실하게 있고 내가 잘한 것이 확실하게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확실하게 있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요즘 말로 내가 갑이고 그럴 때에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19절로 22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고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목회도 그런 거잖아요. 목회도 주의 종이 목회를 왜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는 것도 주의 종이 목회를 하는 것도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다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함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항시 있어야 돼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아버지 집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본래 고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그들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복음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모든 것을 행함은 그 전이 왜 한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내 인생의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예요. 오늘 또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나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을지인데 나의 삶이 날마다 똑같은 것 같고 나의 삶이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며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하여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여기서 참여하고자 이 말은 원어로 뭐냐면 원어로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이 혼자 복음에 참여한다 그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 혼자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뭐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다 힘들고 즐겁고 기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갑을 어떻게 사용한다? 바울과 같이 그들처럼 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이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는 항시 나의 지위와 나의 잘됨과 나의 무엇과 나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미 복음에 동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저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 다음에 아직이에요. 영원한 저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 그 영생 복락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는 그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신노예락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를 오남용하며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파벌을 지으며 음행하며 자랑하며 무절제하며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 세계는 항시 차치하고 우리나라 교회를 바라보고 왜? 믿지 않는 이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는 항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떻게? 저 영생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리를 절제하며 충성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잘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또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 가슴 속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비록 내가 잘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자유인이요 사도로서의 권리의 모든 권리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자신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이 있는 그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신자이다. 그래서 출발해야 한 해를 믿음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에 목적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 삶에 감사가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가슴 속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의 정체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나는 진정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왜 내 가슴 속에 기뻐하는 것이 없나요?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 물론 불평 불만인 것도 있지만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나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왜냐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주님이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물론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비슷하게라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대림절이고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왜 성탄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성탄하세요. 그런 주님이신데, 아버지여 이 쓴 자리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러할진데, 물론 주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비단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항시 그런 거예요. 내 삶이 희미해져 가면,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 내 삶에 주님이 주신 목적,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사는 삶이 날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삶이 좀 게으르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 달려왔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냥 허허 좋구나 좋아, 흔히 말하는 걸로 얼싸 좋구나 좋아, 노세노세 젊어서노라 일일이만 뭐 하면서 옛날 말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히 살아요.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아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시간을 죽이는 거, 한 해를 그냥 대충 살았으면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대부분 다 일찍 죽어요. 왜 일찍 죽을까요? 하나님 부르신데 일찍 데려가겠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일찍 데려가겠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오래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더욱더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 모든 것을 바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를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대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았는데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 삶을 정리하고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더욱더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은 초라한데, 내 모습은 바울과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내신 곳이라면, 사역지라면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를 겪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를 겪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켰어. 농, 밭, 뭐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 그리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내 삶에 목적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을 읽을 거예요. 지금 설교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천천히 23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